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살의 왕이 올라서 29년을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사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왕으로, 또 유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또 유대 땅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제하는, 우상들을 부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노뱀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만나는 너무나 우리가 질리게 먹어서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보내시는가 하면 바로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물리게 되었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무엇을 만들게 했는가 하면 그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바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노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 그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뱀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뱀을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시대로부터 이제 노뱀이 지어졌던 그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무려 70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우상처럼 쳐다보았던 것이 바로 노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느보산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옛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노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노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느보산에 있는 모세가 만든 노뱀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냐, 마치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쳐다보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 때에도 또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때에도 이 노뱀만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굉장하게 추앙했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노뱀을 건들지 못하고 치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지적 중에 가장 위대한 지적은 바로 누수단이라고 불리는 이 조각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또 그 형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달라붙다 혹은 결합하다 혹은 가까이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이제 쓰게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삶의 영순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순위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영순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영순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순위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이제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신 것 같아요. 왜 숨기셨을까요? 만약 그게 지금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러분 노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로지 그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그 언약궤를 감춰두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영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이 유대 땅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 유대 땅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모든 유대 땅이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해라. 네가 이 침상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 나이가 25살에 이제 왕이 올랐고 왕이 오른 지 14년이니까 몇 살이 되죠? 그러면 39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39 정도 되는 나이 때 여러분 죽을 병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라적으로 보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대 땅을 쳐들어와서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여러분 지도자였던 왕마저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고 그러면 이때 내가 이렇게 선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또 나라적으로도 좋고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셔서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몇 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심으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아수르의 손에서도 이 유다 땅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난도 또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얻고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 좀 나를 위해 쓰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통의 마음은 전자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보통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병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히스기야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강대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가 행한 모든 신앙적인 지적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가 선왕으로서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치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치적들이 언제 행한 일입니까?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가 행했던 치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신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왕궁의 창고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창고에서 그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나라가 강대국이니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신이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책망하지 않습니까?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조상 때부터 쌓아놨던 이 모든 보화들이 바벨론 왕국의 창고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신의 자손 중 일부는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답변이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만 평안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지금 히스기야가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 아들이 이제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에 왕이 된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몇 년에 그 아들이 태어난 거죠?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3년이 지난 때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12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의 그런 시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므낫세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들이 없었는데 생명을 연장받고 3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늦둥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들이 없었던, 그것도 생명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연장을 받고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라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자라가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 연장 받기 전에는 정말 좋은 믿음의 아버지였는데 생명을 연장 받고 나서는 어떤 아버지가 되었죠? 불신앙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면 불신앙의 그런 아버지를 보고 이 므낫세가 자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이 유다 땅이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 시한부 그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뭐 한 달, 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여러분 낫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살아갈 뭐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아니면 5년이 되었든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의 시간은 나이가 없었던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그 시간이 주어졌으니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시각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한번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에게 그 15년이 여러분 더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15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얻게 되었고 그 15년의 시간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만약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죽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마 다윗의 버금가는 가장 신실한 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인으로 각인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는 것이 자신과 유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700년이 지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그 일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이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볼 때 그것은 유익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생애에 좋은 것이 있었고 유익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안일한 삶이나 세상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크게 하는 것,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커져야만 주님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바르지 않는 신앙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언제나 주님이 커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옳은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커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나는 작아져야 되고 오로지 주님만이 점점 커지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더 원어에 합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마 자신을 주어로 쓰지 못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주어로서 자신은 그 동사가 이루는 행위를 성취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절대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었고, 상대적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삶과 죽음이 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모두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므로 그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좋고, 또 내가 살면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또 그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바로 자신을 찾아왔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걷는 그 모든 걸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못 살았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문과 같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가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또 태장으로 맞고 하는 그런 고통도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옷도 입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있어서 내가 매를 맞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이자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삶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더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음의 부름을 통해서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눴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매력적인 그런 삶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둘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더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둘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는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내게 더 좋은 거는 뭐가 더 좋아요? 죽는 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다라고 하는 이 말이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날리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다라고 하는 아날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문제를 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좀 쫙 보여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이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서 여러분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 서치라이트로 저 뒤에까지 쫙 빚어졌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좀 신앙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등불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 너머에 뭐가 있는지,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노예된 것에서 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은 여러분 누구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뭘 해나갑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풀려지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에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 연약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의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경에 함몰되고 물질에 짓눌리고 욕망에 나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원망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네 마음껏 살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너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단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정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혹적으로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또 거기에 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출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날루오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중에 잠시 머무는 정박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태풍이 몰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고 또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 태풍이 오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구로 가서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짧은 기간을 보내고 나서 그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줄을 푸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항구에 우리가 70년, 80년의 시간을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원래 우리의 항구인 천국의 항구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정박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장막을 걷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장막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장막은 잠시 거처하는 곳이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더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았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좋았던 것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더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좋은 것보다는 더 유익한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유익한 것, 필요한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것, 또 교회 앞에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유익한 열매를 맺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